우리 먼저 화면을 볼까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송나라에는 어리석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봄에 모내기를 끝내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벼가 어느 정도 자랐는지 궁금해서 논에 나가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자기가 심은 벼가 다른 사람의 벼보다 덜 자란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벼 이삭 줄기를 잡고 약간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더 자란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 다음 날도 논에 나와서 벼 줄기를 조금 더 빼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제보다 훨씬 더 자란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벼 줄기를 빼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의 벼보다 월등하게 자란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부지런히 논에 왔다 갔다 하는 농부가 이상해서 식구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부지런히 논에 다니는 겁니까? 물었더니 농부가 대답을 합니다. 벼를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벼 줄기를 조금씩 뽑아 놓은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식구들이 기겁을 하고 논으로 달려가 보니까 벼가 하얗게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줄기를 뽑는 바람에 벼가 들뜨고 썩어갔던 거죠. 그래서 생겨난 고사성어가 발묘조장입니다. 뽑을 발, 쌍묘, 도울조, 긴 장자를 써서 발묘조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를 서두르다가 오히려 그르친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이 순서가 있고 때가 있는 법인데 조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되면 이를 그르친다 이런 교훈이 이 발묘조장이 말하는 교훈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요, 여기 15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사울이 굉장히 다급했어요.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다급하다라고 하는 말은 몹시 고통을 느끼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사람이 다급해지는 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내적인 고통에서 오는 다급함이에요. 진학을 앞둔 수험생들이 갖게 되는 부담감과 고통, 취직을 고민하는 취업 준비자들이 갖는 심적인 압박감, 또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부담감,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불편함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내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이 다급함입니다. 사람이 다급해지는 또 하나의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외부로부터 받는 압력과 위협 때문에 다급해진다는 거죠. 상대로부터 내가 너를 내일 찾아갈 텐데 너 찾아가면 너 그냥 안 둔다 내가, 이런 위협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빚을 안 갚았으니까 내일은 틀림없이 너의 재산을 압류하러 간다, 이런 압력을 받았을 때에 다급해지게 된다는 거죠. 이웃 나라가 전쟁하기 위해서 병력과 무기를 국경 지역에 막 배치해 놨을 때에 상당히 다급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다급함을 말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사울이 심히 나는 다급하니이다 이렇게 말한 건 외부로부터 받는 압력과 위협 때문에 그가 다급하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니까 블레셋이 수넴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사울은 굉장히 다급해졌습니다. 다급한 경우를 만난 이 사울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또 그 행동한 결과는 또 어떻게 됐을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울의 이 모습 속을 살펴보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울처럼 다급한 경우를 만날 때가 종종 있는데 이렇게 다급한 경우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우리는 사울의 행동 이걸 잘 교훈 삼아서
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배경과 상황을 다시 정리해서 보면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잘 지도했던 사무엘이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사울은 이제 사무엘의 장례를 마친 다음에 이스라엘 전역에 박수무당들을 다 몰아내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이것은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대단히 훌륭한 조치죠. 이 일은 사울이 왕으로 있으면서 행한 일들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도모하려고 한다면 마귀는 항상 회방과 공격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기 이스라엘 상황을 보십시오. 사울이 박수무당을 몰아내고 영적 질서를 세워갑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이 수넴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질서가 세워지고 나라가 지금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회방꾼이 생겨난 겁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러니까 나라를 영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박수무당 몰아냈더니 이제는 또 생각지도 못한 블레셋이 싸우자고 덤벼드는 거예요. 블레셋을 바라본 이 사울이 굉장히 두려웠고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굉장히 좋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보니까 싸울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위기를 당해서 마음이 아주 다급해지니까 사울이 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인 모두가 갖는 사실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위기가 오면요,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반사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기도하기를 원해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책을 물어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십니다. 이렇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 맥이 빠지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아야 이게 더 신이 나고 그래서 좀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텐데 아무리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이게 얼마나 맥이 빠지는 일입니까? 여기 사울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다급해서 기도했어요. 뜻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얼마나 사울이 답답했겠습니까? 누구나 이렇게 되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찾아오는 건 실망감이지요.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데 어째 묵묵부답이실까? 왜 마음속에 말씀을 안 주실까? 굉장히 우리는 응답 없으면 실망합니다. 또 초조해지지요.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는 걸까? 여기 또 말씀의 표현대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사람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더 다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위기의 상황이 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는 방법을 시도하지요. 그런데 인간은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시도하고 기대하는 것을 가장 믿을 만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민원을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서 우리 동네에 있는 주민센터를 찾아갔는데 이게 분명히 해결될 수 있는데 해결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포기 안 하죠. 구청에 가봐야지. 근데 그 구청을 찾아갑니다. 구청에 찾아갔는데 거기서도 또 안 된다고 그래요. 이건 분명히 될 수 있는 건데 이상하게 거기서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찾아가는 곳은 시청을 찾아가는 거예요. 시청 찾아갔는데 또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청와대에 민원을 넣는 거죠. 왜 이런 단계를 밟아가는 걸까? 그것은 주민센터보다는 구청이, 구청보다는 시청이, 시청보다는 청와대에 거는 기대치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끝까지 가봤는데
청와대에서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청와대를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곳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위로는 더 이상 호소할 상위 기관이 없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다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포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사울을 다시 봅니다. 사울은 국가적으로 위기가 왔고 굉장히 그 인생 속에 그래서 나라를 책임지는 자로서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호소했습니까? 하나님에게 호소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면서 청원할 수 있는 최상 위에 계신 분이에요. 거기서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행동을 보세요.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묵묵부답 침묵을 지키셔요. 그러면 이게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니까 이젠 뭐 소용이 없지,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야 할 곳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무당 찾아갔다, 그렇게 나중에 사무엘에게 변명을 합니다만, 이게 보면 합리적인 변명 같지만 이 사울의 변명 속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해결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다, 이러면 하나님을 최상위에 둔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갔다가 안 되니까 무당 찾아갔다, 이건 하나님보다 무당을 더 최상위에 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이젠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는 거,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아니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게 방법 찾다가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네, 하나님 찾아도 이게 별 수 없네, 도저히 안 돼서 나 이제 점 보러 가야지, 무당 찾아가야지, 이게 바람직한 걸까요? 마지막에 기대를 거는 쪽, 거기에 나의 믿음이 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도 물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지만 더더욱 마지막에는 최후의 보루로 기대를 걸어야 될 것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상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만약 최상위에 계신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이제 안 되면 또 다른 거 찾아야지, 이런 다른 대안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죠. 누구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다가 거절당하고 뭔가 좀 기분 나쁜 그런 일들을 당하면, 야, 내가 너 아니면 안 되는 줄 아냐? 너 아니면 내가 갈 데가 없는 줄 아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에게는 다른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해결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무당을 찾아갔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찾아갈 곳이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무시된 겁니다. 하나님을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쯤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여기고 살아왔다는 거지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다급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주 결정적일 때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드러냈어요.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의 전쟁 문제지만 실제로는 이게 영적 전쟁의 문제입니다. 신앙인들은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된 게 우리는 너무 무감각해가지고 그냥 하루하루를 이건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아주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야, 나는 아무리 내 믿음이 적다고 해도 그래도 나는 사울처럼은 그렇게 안 한다. 내가 비록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지만 나는 뭐 일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무당은 안 찾아간다. 우리 신앙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화면을 한번 보세요. SNS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늘의 카톡 운세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SNS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친구로 등록한 사람들이 이 운세를 SNS에 막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저하고 친구 된 사람들의 거의 90%는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 빼고는 다 예수쟁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이 이걸 올리는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물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은
재미로 본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대답의 뜻은 운세를 보기는 하지만 나는 믿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말이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에 재미가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관심과 재미는 나의 삶을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 여유가 없고 고단하다는 이유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 주변의 문화와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 영혼에 흠집을 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이 잘못되면 삶에 타격이 와요. 예배 끝나면 그런 운세들 싹 지우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오늘의 운세에 푸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좀 무거운데 월드컵 축구 이야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월드컵 축구 조별 예선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경기는 우리나라와 독일과의 경기였죠. 역대 이 월드컵 역사상 두 번째로 희한한 경기였다고 하니까 아마 굉장히 이것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경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면서 점점 초조해지고 다급해진 것은 우리가 아니라 독일 선수들이었죠. 독일이 우리나라를 반드시 이겨야만 제2라운드 16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경기는 시작되고 전반전 지났는데도 0대0, 후반전 45분 다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0대0. 독일로서는 엄청나게 초조하고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정규 시간이 다 지난 때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한 골을 넣었어요. 이때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골대에 2명의 골키퍼가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골키퍼 말고 상대편 독일 골키퍼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골키퍼는 최종 수비자입니다. 최종 수비자가 제일 앞에 서서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꼭 골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다급한 나머지 골문을 지켜야 될 골키퍼까지 할 수 없이 공격에 가담을 한 거죠. 얼마나 다급했으면 저랬겠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어땠어요? 역습당해가지고 텅 빈 골대로 한 골이 더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다급해지면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급하다고 함부로 행동하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다급했어요. 다급해지니까 무당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걸 수 있는 그 끝의 희망이 무당이다. 그렇게 그는 여긴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28장 1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은 이 말씀대로 블레셋과 싸우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됩니다. 사울만 아니라 사울의 아들들도 함께 전사합니다. 결국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나 살면서 다급해질 수는 있습니다. 다급해지면 다양한 행동들이 나옵니다. 다급할 때 나타나는 나의 행동, 이건 결과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0장을 작사한 신앙인은 그래서 3절 가사를 이렇게 썼어요.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다급한 일이 생기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전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것 같은 기미가 보여도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다급하다고 해서 다른 데 앉았거나 다른 곳에 기웃거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상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끝까지 기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묵묵히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평강의 열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다시 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